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혼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과 우리와의 혼인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관계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올배중국의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학창 시절 때 그 소설을 다 읽어 보셨을 텐데, 그 소설에는 가난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내인 델리는 자기의 어떤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선물을 마련하죠.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할 때 전부터 남편의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요즘에 우리 다 손목에 이제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오헨리가 이 소설을 쓸 때 이제 회중시계라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긴 줄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델리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시계 줄을 삽니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델라의 이 짧은 머리카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델라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짧은 머리에 자기를 계속 사랑해달라, 머리카락이 길든 짧든지 자기를 계속 사랑해달라라고 말하죠. 이제 가장 황당하고 가슴 찡한 장면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렇게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주머니에서 아내에게 주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인 머리핀을 꺼냅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지금은 머리핀을 꽂지 못하지만 머리카락은 조금 있으면 또 자랄 것이다 라고 이제 아내는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시계 줄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서로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좋아합니다만, 남편은 자기가 가진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을 산 거예요. 오 헨리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은 가난한 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그렸습니다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선물을 줄 때 아까워하지 않고 그 주면서 함께 기뻐하죠. 내가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뻐하고 받는 사람이 좋아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선물,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걸 많이 맺으면서 살았던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잘 맺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때가,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혼인관계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과 혼인된 상태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꾸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 자꾸만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열매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것 쫓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중력으로, 회사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로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 있는 시월드 그 해양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쇼에 가니까 범고래 쇼를 보니까 이 고래가 굉장히 크거든요. 몸무게가 다 자라면 3톤이나 되는데 이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고래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멋진 쇼를 만들 수 있을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범고래 조련사인 이제 그 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범고래 조련사인 데이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범고래 조련사인 데이브는 이 웨스에게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사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며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래한테 잘 못해도 계속 잘한다 칭찬해주고 먹이주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고래가 그 큰 고래가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쇼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를 통해 상대방은 자기를 칭찬한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 삶은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한다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좋은 열매 맺는데 칭찬은 안 하고 자꾸만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율법, 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에 기록된 각종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들이지만 그러한 법들이 성도가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이러한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율법만 강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의 잣대로 딱 들여대서 보면 전부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아무 의도 없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우리를 칭찬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히 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가 주시는가? 우리에게 자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죠.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율법의 책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죠.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세례식이 있는 날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예요.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세례를 통해 연합의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율법에 매였던 옛사람도 그 위에서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의롭다 칭함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겁니다.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로 오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부정한 것이 많지만 또는 그 죄책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볼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은혜를 누리며, 그렇다면 나를 위해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죄의 종로로 타던 율법에 억눌렸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으로 볼 때 과거에 율법과 혼인되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을 위하여서 율법의 완전한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을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책망받은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 조문만 남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율법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그러나 은혜로 신앙생활하기에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책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영의 새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그냥 내가 자유하고 싶다 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 순종할 때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냥 이 맺으려면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지만 하면 할수록 죄책에 시달렸습니다. 죄책에 시달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냥 맺고 싶다고 맺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과 동행할 때 맺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죄책에 눌려 살아갔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는 율법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